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그 사랑에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나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예수님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두 제목을 두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께 인도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먼저 정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면 우리가 또 주인공인 것 같아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제목만 봐도 우리를 인도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약간의 강의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오늘 말씀이 어때요? 쉬운가요? 알 거는 같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단번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맥 전체로도 왜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어지는지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석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뭘까? 알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하는 이 말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 가지와 함께 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신지라 하면은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들까지 또 그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그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뛰어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오늘 이 짧은 문장 속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
거듭거듭 읽지만 읽으면서도 놀라는 게 베드로 사도의 글인 것 같습니다. 억울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그 언어의 사용자가 되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합니다.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전에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사건 기억나십니까? 무식했는 사람인데, 그런데 말하는 것이 너무나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명철하면서 그 말씀에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런 그 영성이 보이기 때문에, 직관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한 이 베드로 사도의 충만한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고, 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의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조금은 공부 같은 것이 앞쪽에 약간 있어도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약 8개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는 이렇게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런 내용들이죠.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다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인 세례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6개가 각기 달라요. 이 짧은 문장이 각기 다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대화를 하다가 밥 먹었습니까? 학교는 갔다 왔습니까? 부모님은 잘 계십니까? 당신은 남자입니까? 이렇게 연관성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대화가 산으로 가죠. 지금 뭘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대화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문맥이 이어지는 그 대화나 글을 쓰게 마련인데, 7째, 8제도 보십시오.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8번째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에게 섬김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각기 달라, 조금은 상관이 있지만 각기 달라 보이는 듯한 주제들이 8개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각 문장들은 이해가 되지만 연속적으로 한 번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려운가?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에 부름을 받고 야간 수업을 밤에 공부를 좀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오전에 수업을 좀 띄어내고 배웠던 것을 복습하면서 또 시간을 틈을 두고 야간에서 또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익히려고 시간 짰는데, 하루는 밤에 야간에 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원중복적이다 하는 용어를 생각하게 되게 되었어요. 은혜와
율법, 행위 이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사랑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A와 B가 상반되는 듯한 그런 주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에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차원 세계인 건 아시죠? 3차원 세계는 점과 선과 면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3차원 세계 속에 2차원과 1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점 하나를 딱 찍어 놓으면 그게 1차원입니다. 걔는 면이 없으니까 공간도 아니고 선이 없으니까 연속선도 아니고 혼자인 겁니다. 그런데 2차원 세계 속에 있어요. 그 점들이 길게 이어진 것이 우리가 쓴 글자고 이런 선들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과 선이 붙어서 면을 이루고 그 면이 수직과 수평을 통해서 공간을 이룹니다. 이게 3차원이에요. 그런데 3차원에서는 2차원과 1차원을 인식할 수 있지만 1차원과 2차원에서는 더 높은 차원을 인식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차원이 하나님의 세계요 영의 세계라면 혹 그게 10차원이 될 수도 있고 더한 차원이 될 수도 있지만 영의 세계라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같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선, 면, 점만, 공간만 인식이 되지 오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해도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깨닫고 있는 저를 한번 보세요. 공부하다가 교수님은 막 가고 달리는데 여기서는 다른 게 지금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받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이 은혜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수평으로만 놓고 사랑도 공의도 은혜도 율법도 행위도 다 놓고 생각하니까 상반되는데요. 우리는 모순식으로 창과 방패 이런 식으로 같이 수평으로 놓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더 높은 세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세계에서 요구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차원에서 요구하신 은혜가 다른 거예요. 차원 중복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동시에 생각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시고 노아 홍수 심판으로 멸하려고 하시니까 미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시면 왜 죽이고 죽이시면 왜 사랑합니까? 그렇죠? 이게 차원 중복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계 속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십계명을 범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게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세계에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율과 명령이 있고 규례와 명령이 있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규례와 율례를 너희가 행할지어다. 우리 차원에서 주신 율법을 전부 다 빼앗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해서 죽여버리고 폭력 섞어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 차원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명을 죽여서 일벌백계 해서 그런 죄악이 이미 타락해버린 세상이 죄악으로 치달리는 것을 그 하나님의 폭력 아닌 폭력 징계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규제시키시는 거죠. 우리 차원에서.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 차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잠시 규제해놨던 사람들을 참 용서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싶으신 그 마음이 진짜 마음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를 벌하는 하나님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수평으로 딱 갖다 놔놓고 이해를 하니까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가 돌 같은 엉터리 학자도 나오고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수평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원 중복적이라는 거죠. 3차원에서 보면 2차원과 1차원이 보이듯이 4차원에서 보면은 모든 내용들은 다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것이 아니고 다 입체적인 것인데 우리는 이걸 수평적으로 보니 성경이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란히 옆으로 놓고 보면은 복잡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한 줄로 딱 떨어지는 하위 종속절입니다. 우리 논문을 쓸 때 보면 그렇게 써요. 먼지를 딱 말하고 먼지에 대한 논거들을 이렇게 증거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밑에 또 이걸 말하는 내용을 쓰고 이거 말하는 밑에 증거하는 내용들을 쓰지요. 반론과 또 동의와 하면서 정반합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놀라운 수사적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수평적이 아니라 상위절과 하위절로 나누어서 종속절 개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이런 내용이 돼요. 예수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셨다. 이게 맨 처음 문장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 다음 하위 종속절은 뭡니까?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죠?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이야기하고 대신하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문장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게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걸 밑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 지금 우리 인도하는데 우리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심지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거역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인도하고 있다. 하위종속절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 밑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120년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그 시간을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1절로 가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물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죽었어요? 뭘로 죽었어요? 물로 심판적이에요. 그러니까 물 이야기야. 보세요. 하위종속절로 그 밑에 설명하는 말로 하면 다 이해가 한 줄로 쫙 끼이죠. 이 사람들은 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쵸? 물로, 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했던 그 물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가 되었다. 맞죠? 그죠? 이제 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는 표, 세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례가 뭔지가 설명 나옵니다. 이 세례는 세례는이란 말이죠. 뭐냐?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이렇게 세례를 또 밑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의 강구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마지막에 22절에 예수께서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에게 섬김을 받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줄로 선한 양심이라는 게 우리가 착하고 깨끗한 그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몸으로는 죽임을 받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육체에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이 간구가 무엇이다? 무엇이다? 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일이요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강연식으로 조금 제가 복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굉장히 쉽죠. 무슨 말 하는지가 이게 그런 거구나 참 이렇게 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난해한 구절들을 이해함으로써 내용을 이해를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좀 더 난해한 구절들이 본문 속에 있는데요. 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은 사실 난해하지 않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그래도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나를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살면서 보니까 내 마음에 시기, 질투 이런 여러 육체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알면서도 죄짓고 알면서도 화내고 알면서도 절제가 안 되고 이렇게 왜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 그러니까 오늘 이 죄도 사함을 받고 없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 오늘 죄 짓고 용서받는 것을 위해 소비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들리나요? 예수님을 어쩌면 그 치료제로 생각해서 소비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소비가 아니라 지금 진행형의 어떤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심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죄를 치료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난 용서받고 말아버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더 두드러져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용서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걸 드러내주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글을 쓰던 당시에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그 현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할 만한 현상들이 보였겠지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 죄 짓는 기회를 여기는 사람들 마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행동을 안 모이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돌아가고 반복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구절을 제가 한번 강의를 뜻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좀 이제 난해한 구절. 두 번째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는 말이 조금 모르는 말이 아니라 많이 모르는 말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설명된 것처럼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은 거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말은 뭐죠? 억울하게 총을 하나님이 빵 쏘셨는데 총구가 삐뚤어져서 아니면 하나님이 아이고 성 떨었네 이러고 옆에 사람이 맞아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불의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정확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렇죠? 우연의 사고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의인이지만 뭐를 가지고 죽은 겁니까? 이 사람의 모든 죽어야 될 불의. 자, 그러면은 죄의 삭은 뭡니까?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말이 이해가 되죠. 몸은 죽고 영은 살림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 자신을 말할 때 우리에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의 능력, 선함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자유의지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이렇게 물을 들고 내가 지금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거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이걸 선의 개념으로 넣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불의의 돕기 성금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선이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 모두 선을 행하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신학 그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자유의지와 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초해 주셨던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될 자유의지예요. 안 따먹으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따먹으면 죽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거역한 그때 그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린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도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은 자유의지의 선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매여 있는 종속된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도 지극히 내 마음의 여부와 결부된 그런 선인 거죠.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이 아니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경 욥기서예요. 죄 없이 행해도 사망의 마귀에 그걸 막을 의의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니까 의의가 되더라.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선들이 그렇더라. 마치 해적들이 해적질을 하고 죽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해적질을 하다 같이 죽은 부인의 전후의 그 해적의 부인과 아들에게는 가갖고 또 먹을 거를 싸다가 선을 베푸는 거와 같은 선이다. 우리의 선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의 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었다 하는 거는요, 그 불의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죄를 가져가는 것이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기 때문에 몸과 함께 뭐가 죽어야 됩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은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딱 씌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세요. 그리고 그에게는 정말로 죄가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출애굽기나 보면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에 지금 동물 사체가 있는데 이거는 거룩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부정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정하지 않은 사람인데 손을 대면 어떻게 되죠? 만져버리면 부정해져서 어떻게 되죠? 씻고 일주일간 부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과 부정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부정이 다 이겨요. 레위기, 출애굽기를 보세요. 더러운 것, 나쁜 것, 부정한 걸 만지면 깨끗한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게 다 이겨버립니다. 다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오염. 성령은 없죠. 오염시킨다 그러지 거룩한 것을 옮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딱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아무리 죄인도 가서 딱 잡으면 거룩해지는 게 있어요. 제단불. 제단불이 뭐냐? 내가 부정한데 그걸 딱 잡으면 거룩해지는 거야. 절대선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선이라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오염시켜버렸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이 죄를 깨끗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신의 유일하신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몸으로는 죽임을 당했고 영으로도 사실은 죽임을 당해서 지옥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몸은 무덤에 묻히시고 그 영은 어떻게 됐다?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원래는 선포하지 못하고 으아 뜨거워 뭐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냈어요 하고 거기서도 원망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여전히 선으로서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셨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받고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있는 그 일이 누구에게도 그 노아 홍수 때에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죽었을 그 사람들에게 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부모들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 저는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성경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는 신학적으로 아직 우리의 신학이 여기를 정립하지 않았어요. 개혁교회의 장로교 합동 측의 신학과 교의학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추측들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박사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총회장 목사님도 되지 않고 그런 제가 감히 이런 것을 먼저 말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교만한 행동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를 낮추어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받았던 거예요. 네가 헌금하면 지옥에 있는 헌금통에 동전이 딸랑 금화가 떨어지는 순간 축하합니다. 천국 문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이러면서 물론 면죄부를 파는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그 근거는 이런 생각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고 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뭐죠? 물이잖아요. 물인데 그 물은 심판의 물이고 죽이는 물인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물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구원하는 표, 물,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21절에 하반절에 보면 세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가문이라. 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의 효능을 말하는 거죠. 물이 진짜 물을 갖다 우리가 샤워기 온수기 틀어놓고 샤워하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요단강에 가서 물 속에 잠겨서 침례를 받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물이라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받는 그 세례의 의미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이라고 말해야겠죠. 그죠?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효능이 있게 하는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거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된 다음에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죠. 불의가 있죠. 시기, 질투, 미움 등이 있죠. 여기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 내장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배설물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육체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 불의,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대로 이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거를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니까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하니까 우리가 또 불교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 마음이 깨끗한 거 이거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양심의 강구가 뭐다? 그 다음 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고 있는데 바로 그건 거예요.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게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나는 죄 없어. 나 봐. 마음이 깨끗해.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하늘에 계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죄를 짓고 나면은 죄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않으려고 절에 가는 사람들 보세요. 살생하지 않으려고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중에 개를 맛있게 잡아 드시고 이런데 누가 마음이 선한 쪽으로 생각하면 더 선합니까? 더 착해 보입니까? 벌레 한 마리라도 안 죽이고 개 한 마리라도 안 잡아먹고 그러는 불교인들이 오히려 더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불교인들과 모든 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하나가 아니다. 그들은 양심이 있어서 죄책도 느끼고 쭉 하지만 뭘 지표로 삼고 있는가? 깨끗한 마음, 풍경 속에 댕댕하면서 미움도 없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은 불교 용어입니다. 내는 해탈이라 그러죠. 108번뇌를 다 내려놓고 사심도 하나 없는 마음으로 불교가 부처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여기 뭐 돈 줄래 맞을래? 이런 뜻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불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농담이 그런 농담이 있다고요. 그러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몸을 불태우기까지 자기를 초연해서 하는 이 사람이 좋습니까? 돈 한 푼에 여기서 찬양하다 나가다가 집사님 왜 돈 안 갖고 그래? 하는 기독교인이 마음이 착하겠습니까? 한 비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나요. 우리를 넘겨뜨렸던 목사님들 보세요. 대다수가 성령의 능력과 막 얼마나 그 설교가 오직 예수 그러면서 그럽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막 세상에 생각하고 오직 주님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거를 신앙으로 여기지, 누가 이렇게 엄난과 불의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걸 신앙으로 여기냐는 그 세례가 뭐다? 노고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상태로 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죄인에게 내 힘으로는 이 죄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죄인의 회개의 상태,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실 능력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간구, 이게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처가 되려고 교회 기도해서 죄 없는 상태, 더러운 게 없는 상태를 그렇게 기도해도 안 돼, 날개 기도, 방언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뭔가 막 빛을 보게 하고 조명을 받여 환희를 보게 하고 막 불교 신자들이 느꼈던 평안 이런 걸 경험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신앙인데 푸른 초장에 앉아갖고 평화 이거를 구원을 다 마귀의 중입니다. 요나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 그렇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인도받고 있는 거다 하는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짧은 문장 속에 논리정연하고도 일목요연하고도 지혜롭고도 상의와 하의를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 번에 위대한 연설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사도의 지혜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설교를 뭘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뭔지를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반 후반에 걸쳐서 5주간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의 연속성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로 인도받고 있고 인도받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세상의 모든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고 권세를 인정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낮추고, 그렇죠? 가정에서도 죽을 죄인 같은 남편도 나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베푸는 위해서 섬겨드리는, 그리고 아내를 나보다 약한 자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소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열심히 행하는데, 이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대신하셔서 오늘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이 전 우주적인 아주 큰 역사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이 사도 바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기쁨으로 이 자기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